준비되셨으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끝절까지 오늘은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네, 요한복음을 살펴본 지가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그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5절.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는 이 예언은 BC 한 500년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69일에가 정확하게 그 날짜에 하루도 오차가 없이 성취된 사건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닥사스다 왕 444년 3월 5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고 그로부터 이제 69일에가 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한 그 날짜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그 날짜는 AD 33년 3월 30일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69일에가 성취되는 그 시간인데 69일에는 지난번에 그 계산한 대로 483년이 됩니다. 1년은 7년으로 계산해서 69일에는 483년.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은 17만 3,88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 즉 483년 날짜로 계산하면은 17만 3,880일에 단 하루도 오차 없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이 정확하게 이루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밖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장소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려는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그 다윗의 혈통과 또 태어나는 장소, 또 처녀의 몸에서 나시리라는 그 방법과 그 시기가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예언이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이 모든 예언을 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셨는데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2장에 돌아와 보면은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무리들은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비통한 심정으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무리들한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지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것조차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나오는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가르침과 이 당부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이 50절까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1장에서도 보면은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미리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을 정할 수도 없는 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계신 바 되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구절에다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다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양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없다면은 그 태양을 가까이 가면은 연기조차 나지 않게 사라져 버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 바위 틈에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위 틈에 모세가 숨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텐데 내가 모세 너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다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이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다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여러 구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46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도 보면은 9장 5절에서도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 공적 활동을 이제 접으시면서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눈을 멀쩡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이 볼테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이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외쳐댔습니다. 앞으로 이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맙시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떠들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는 다급한 마음에 의사를 붙들고 이렇게 사정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부디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사는 딱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습니다. 6개월은 고사하고 아마 6시간도 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볼테르는 유명한 말이라고보다는 너무나 슬픈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살던 집을 이제 영국 성소 공회에서 인수를 해서 그곳에 성경을 인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학문에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을 침방하고 있지만은 이 다윈의 최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임종을 이 눈앞에 두고서 병으로 시달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론이 추측과 이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이 암흑의 세계를 호적되다가 이제 멸망으로 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두 눈이 없으면서도 빛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 수많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의 찬송을 작시한 바로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 21곡이나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평생 육신의 눈이 어두운 데서 살았지만은 그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눈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눈을 주셨을 때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240장에 보면은 그가 이 환희 크로스비가 고백한 대로 이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며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그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빛되심을 믿고 의뢰하기를 구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언젠가는 분명한 현실로 우리 각자 앞에 다가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아니 적어도 태어나서 이 100년 전후로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도 이 분명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어김없이 매일 뜨고 지던 그 태양도 이제는 더 이상 뜨지 않는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그날까지 갈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심판을 피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렸던 이 강도도 죽음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그 성경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그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이 단어 있는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한다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이 해방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속량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는 자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이렇게 확실한 것임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바로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구절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4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하시니라. 여기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그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영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다른 구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그냥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이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셔서 간과했다는 말은 그냥 넘겼다는 말이죠. 보아 넘겼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손해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죄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대로 죄되어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이고 또 반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 앞에 이 반역죄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이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이요 이 반역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돌아와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한 구세주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1장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 대신에 바로 이 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신에 이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이 속량 전에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성에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속이나 속량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속량이란 말은 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한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져서 이제 그 죄의 형벌에서 구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내가란 말에 부족하면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이름을 옆에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시작. 이 강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는 그 값은 이 보통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곧 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자기 것이 되려면은 여기 너희에게라는 이 말에 이제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집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강국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 강국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 절반만 믿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 베드로전서 2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는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을 이제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주님으로, 주관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배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장래를 이제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듯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우리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더욱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또 감독자로 바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하면 좋고 안 하면은 손해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